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후덥지근하고 밖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여름철의 때학빛은 왜 있을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구 자전과 공전, 과학적인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기온 변화다, 또 환경 변화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 또 우리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차원에 하나하나 대비를 하면서 재해석을 하면 단순히 때학볕이, 여름에는 폭우나 폭염이나 태풍이 그저 우리 인생사에 흘러가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삶을 연글게 하는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도 찬찬히 고백해낼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럿 있는데,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요즘 많이 탄대요. 평지에서 온갖 재주를 다 부리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내리막에 휩쓸리다가 또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장애의 요인을 갖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 문제가 돼서 어떻게 이걸 처리하고 조율할 수 있을까 많이 염려하는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 청소년 중에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갖고 있는 아들 있다면 지금 많이 염려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타듯이 우리 인생에 제약 조건이나 약함이나 심지어는 장애라고 하는, 또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장벽이 없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운전한다면 안 봐도 뻔할 겁니다. 시차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설교자 된 저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만약에 그때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때 만약에 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때 만약에 내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대상이 없었더라면 마냥 좋았을까? 마냥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 웃어가지고 지금도 웃고 있을 수 있을까? 결론적인 얘기는 아찔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만남이 너무 아팠지만,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버겁기도 하고 무서웠지만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오히려 많았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가치로 재해석을 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 순간에도 붙들고 계셨구나, 그런 고백을 솔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많이 울었던 과정이 있었다면, 너무 괴롭고 힘든 그 과정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제 앞에 붙여주셨습니까? 이 환경이 제게 왜 있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거 치워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도 그런 인생 브레이크 채워져 가지고 힘들어하신 분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환경이 됐든 인생 만남이 됐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삶의 부분이 됐든,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생 교훈집입니다. 그냥 처세술 수준이 아닙니다. 힘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신앙 가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인생을 빚어내시는,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성숙하게 채워주시는 인생 교훈입니다. 단순한 지적인 수준 내용 아니고요, 가슴과 마음과 영혼까지 흔들면서 우리 인생 부대를 채워주시는 삶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신앙 고백으로 다시 돌아본다면 생명이니까요. 마음의 경영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작전을 짜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막 집을 지었다 헐었다 해보기도 하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막 꿈을 꾸잖아요. 허황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마음의 집을 지어보잖아요. 근데 단순히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내 마음의 경영을 지금 꾸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엎어져요. 그러다가 울어요. 그러다가 잃고 실패하고 헛살았다 고백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입의 말의 응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입의 말이 응답되는 능력과 역사와 주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생각대로 다 돼버린다면, 내 계획과 내 소원 따라 다 이루어져 버린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 시줄과 인생 날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겹쳐지는 인생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 옷이 지어지잖아요. 여기 지금 마음으로 많이 경영하고 꿈을 꾸고 인생 작전을 짜고 삶의 환경을 이렇게 저렇게 지금 바꿔가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지금 턱을 만나가지고 헉헉대신 분들도 제가 아는 상황 속에서는 몇 분 계십니다. 한계에 맞닥뜨려가지고 실패라고 하는 장벽이 딱 앞에 트이니까 너무 하늘이 샛노래져가지고 지금 답답한 분 계실 거예요. 신앙 고백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은혜에 입은 자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의 말의 응답은 내가 주권자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의 응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비록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나를 쳐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내 뜻 말고 내 마음으로 경영했던 내 세상적인 가치 기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향해 주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 그것을 찾는 과정, 응답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헛발질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도 여전히 헤매고 계시다면 마음의 경영은 당신에게 있어도
수천 수만 가지 꿈을 꾸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짐해 보게 한다 할지라도 응답은,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열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귀가 열리면 들립니다. 이것이 마음 문이 열리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언제 참 평안이 오던가요? 언제 참 자유가 느껴지던가요?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감격 속에 여러분 영혼이 춤추며 날아가던가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영역 속에 내가 순종해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더 직접적인 얘기하면 돈 있고 없고 아닙니다. 그 평안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평안함, 자유함, 이 기쁨,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염려 걱정 근심 다 사라진 오직 새가 돼가지고 은혜에 날개짓하면서 신앙 고백 가운데 날아가는 그 자유함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다 깨끗한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자기가 정확하게 지금 맞춰가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저울에 딱 올려보거나 앞에 서보면 영혼까지, 그 마음 생각까지, 그의 참 기쁨과 자유와 참 평안이 지금 어떤 상태의 수준인 것, 영혼을 살피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내 모습을 볼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이 하늘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그는 그 순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불안하게 돼 있고요, 남이 알지 못하는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천만 사람이 만만 인생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웃어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웃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은혜의 음성 가운데 내 자신을 내놓는다면 그 사람만큼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생각도 아시고 지금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의 걸음걸음 다 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않는 인생 자유 없어요. 하나님 앞에 평안 누리지 않는 인생 참 평안 느낄 수 없어요. 신앙의 영역, 믿음의 능력, 말씀의 권능이 뭐냐 묻는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이 은혜 속에 내가 온전히 하나 될 때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 앞에, 내 발자국 앞에 하나님이 놔주신 징검다리를 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에요.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주는 분별점이에요. 헛손질하지 마세요. 헛발질하지 마세요. 헛된 말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 행위가 깨끗하고 온전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의 영혼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은, 받아십시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불성실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코 여러분을 외면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내 앞에 이런 힘든 인생을 세워주셨을까? 왜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과 이런 절망 가운데 울게 하십니까?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또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가지고 한번 듣고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23년 대왕교회 담임 사역하는 동안 가장 많이, 가장 진하게,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감격 속에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절망스러울 때 가장 많이 찾아가서 여쭙고 힘을 얻고 다시 자유함 느끼면서 일어섰던 현장이 저는 이 16장 3절 말씀 현장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5분 후 모릅니다. 내일 일 알지 못합니다. 할 바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말도 사실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나를 이곳에 세우신, 나를 지금 주관하셔서 쓰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확하세요. 전능하세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세요. 한 번도, 그때는 이해할 수 없고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서서 믿음의 철이 들고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뒤돌아봤을 때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분, 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의 행사를, 너의 삶을, 너 인생을, 너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양심의 거울이 이미 많이 비쳐가지고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 일 아니다, 분별된 것 많이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을 뿐이지요. 고집 부리고 있을 뿐이지요. 그치요? 너의 행사를, 너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결단하라. 하나님이 힘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하라. 세상 가치나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부르신 하나님, 너를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 너에게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들으시고 아시고 살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결정해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어떤 과정이 있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내 심령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오직 세상이라고 하는 기준, 환경이라고 하는 기준, 유혹이라고 하는 기준을 내려놓고 두렵고 전능하신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결단했을 때, 저로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당의 모든 과정, 재직회의 모든 과정, 목회라고 하는 모든 과정, 어떤 성도와의 만남, 어떤 사역 앞에 섰을 때 너의 그 목회를, 너의 그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 얘기는 너 하나님 두려워해라. 너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거 잊지 마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목회를 통하여 이 성도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라, 그 얘기는 하나님 기준으로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너가 그것을 경영하리라.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고 놀랍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환경을 변화시키시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뒤엎으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갈등한 부분이 계신가요? 결단하고 결정할 부분이 계신가요? 받아십시다.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속도가 안 늦어져. 지금 이해 안 돼도, 지금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지금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그곳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내 인생을 맡기면, 여호와께 이 일생을 맡기면, 여호와께 이 문제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맡기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고백입니다. 신앙은 고백이요, 신앙은 체험이요, 신앙은 삶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거요,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요. 신비해요, 희한해요. 세상 논리나 세상 합리성이나 세상 가치로는 그걸 쌓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히 사람 때문에 가족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여러분 사역 현장에 동역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여러분이 넘지 못해서 지금 헉헉대는 대상이 있습니까?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성도를 주로 대하고 사는 목회자 아닙니까? 신앙 고백하는 성도만 주로 많이 대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해서 뽑아낸 신앙 고백자들 대하는 목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목사가 성도들 대할 때 눈물 흘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치에 범벅이 되어 있는 인생들 뚫고 나가려면 더 많이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3절을 가장 많이 찾아가서 그러면서 평화 얻고요, 자유함 얻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편 돼 주심을 믿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고백으로 섰을 때요, 두려움을 많이 이겨요. 본질을 다시 붙잡을 수 있어요. 그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을 많이 얻습니다.
그 본문보다 사실은 더 많이 울면서 많이 뒹굴면서 봤던 본문이요, 바로 다음 기절인 4절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 때문에 오래 보셨나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악한 자일 수 있어요. 그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장애가 되는 인생이 그로 통해 오는 그 세계가 여러분에게는 악한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이 상황 좀 극복하게 해주세요.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 때문에 우는 부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 때문에 우는 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성도, 동료, 동역자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어디간들 내 입 안에 혀와 같은 인생만 다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조직, 어느 공동체가 내 마음에만 딱 맞는 사람만 추려놓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판단 기준에 의해서 악한 자라고 생각하고 힘든 자라고 생각한 사람을 만났다면 잠언 16장 4절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수입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심지어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여러분을 다듬으시려고요, 여러분을 채우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을 빚어내는 성숙자로 다시 서게 하시려고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 인생이 없었다면 내가 극복했을까? 해결했을까? 그 과정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똑같이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표가 나는 것 있어요. 믿음으로 재해석하느냐, 믿음 없이 세상 가치로 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울부짖으면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은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조그만 돌뿌리 하나라 할지라도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인제양구라고 하는 산악지역에서 했습니다. 행군하는 부대입니다. 2등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장 제대할 때까지 수많은 산악지역을 행군했습니다. 행군 부대이기 때문에 첫 부대에 부임해가지고 고참들로부터 받았던 명언과 같은 제 일생에 교훈되는 한 가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행군할 때 먼저 저 멀리 쳐다봐라. 그리고 힘들 때는 앞사람 발 뒤꿈치만 봐라.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구르는 돌은 절대로 밟지 말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부모 되신 여러분, 믿음의 선진된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 앞에 디딤돌입니다. 구르는 돌이 아니고요, 딱 중심 잡고 심지가 견고한 자, 신앙 뿌리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박혀있는 모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구르는 돌이라면 흔들거리거나 자꾸 위치를 바꾼
꽃다는 보릿자루와 같이 중심 없는 그런 인생 돌이라면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그거 밟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각자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요. 목사가 성도들 대하면서 우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요, 저는 이 16장 4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좀 힘들어하는 이때 저를 힘들게 하는 이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믿음으로 재해석하면 여러분을 달구고 여러분을 빚어내고 여러분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목하기 힘드신가요? 하나 되기 힘드신가요? 가정에서 했든 교회에 대해서든 어느 상황이 됐든 여러분이 좀 하나 되기 힘들고 화목되기 힘드신가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진실로 신뢰하고 사랑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자가 되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절 보실랍니까? 이것은 성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목사를 보면서 다 기뻐하고 다 좋아하고 다 감사할까요? 아마 힘들어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요, 우리 가슴을 진지하게 회개케 하고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 앞에 진실된 신앙 고백자가 되어서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경배자가 되면 그 원수하고도 화목할 수 있느니라. 하나 되지 못한 비결은 원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환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입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늘이 열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격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시원케 하고 여호와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금 가슴이 뛰고 설레고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데 지금 은혜가 충만하면 원수와 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도 화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피곤합니까? 언제 지칩니까? 언제 자유가 없고 언제 불안합니까?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밖에 가시면 매무 소리 많이 들을 겁니다. 저는 칼럼 초반부에 그렇게 썼습니다. 매매의 외침, 간절한 호소, 매매의 간절한 부르짖음. 저는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받아주실래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소원하고 원하는 거 경영할 수 있도록,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우리 찬송을 통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